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주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이 시간 주님 강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몸들을 주님이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예수님을 믿고 따른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1장 1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 말씀에 말씀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는 자기의 형을 찾아가서 자기의 형 시몬에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요. 오늘 말씀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는 빌립을 만나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빌립의 반응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아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세다라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세다는 바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주 평범한 어촌 마을이다라는 것이지요. 평범한 어촌 마을의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훌륭한 인재를 찾아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요즘 우리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또 좋은 학교를 다녔거나 또 실력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에 나왔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회사에 취직하려면은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보는 그러한 관점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놀랍게 능력자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랍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느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 있잖아요. 그 직분들을 일컬어 말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의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뛰어나다, 나는 똑똑해서 이래, 내가 배워서 이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래 자랑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봐서 알잖아요. 내 힘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상대방의 아픈 것을 우리가 어루만져 줄 수 없어요. 아픈 것을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고 또 학식 있고 또 실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내세우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빌립을 보세요. 이 빌립이 이제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 21장에 이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아니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주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름이 두 개예요. 때로는 히브리어를 쓸 때도 있고 때로는 헬라어를 써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읽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돌로메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딱 2번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이 나다나엘을 지금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제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빌립의 증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일컬어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빌립이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빌립이 만났다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에 대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46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모세의 법과 예언서에 쓰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또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자신 있게 나다나엘에게 다시 말해요. 와서 보라.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사렛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자꾸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어촌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천한 사람들이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은 그 빌립이 말하는 것을 자꾸 반문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이렇게 해도 안 되겠고 저렇게 해도 안 되겠고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말해가지고 네가 알아듣겠니? 그냥 와서 봐. 와서 보면은 네가 알게 될 거야. 하고 이제는 이 빌립이 이제는 나다나엘을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지금 빌립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와서 봐.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말로 해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가 직접 와서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래야만이 네가 믿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나다나엘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머릿속으로 알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체험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 있잖아요.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은 지금 딴 나라에서 왔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체험을 한 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을 한 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깨닫는 것이에요.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체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만 알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고 말하면은 또 자기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또 예를 들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속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요, 때로는 그 체험이 100%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탄도 체험할 수 있게 하거든요.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이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것을 100% 신뢰 안 하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무엇이냐?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말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로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소개했거든요. 이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알고 계실까?
하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실까? 나는 이분을 지금 처음 만났는데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알고 있지? 해가지고 이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는 물어보지요.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미로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들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아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앞에서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대면하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러면 나도 그래 와서 보라 하니까 지금 빌립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해가 됐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셨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또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내면의 생각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고 먼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속이고 속고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탈바꿈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속임으로 인하여 믿지 못하는 세상을 원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어떤 세상을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공기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공기가 있어, 내 마음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준행하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를 믿고 있으니 나는 저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게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라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또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도 우리는 기억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방금 말해놓고도 방금 행했던 것도 우리가 깜빡 잊고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50절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5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 또 감사해야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체험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만나주셨어요. 또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나다나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크고 깊고 넓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받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가지고 그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잠깐이거든요. 그냥 그 잠깐 주어지는 그 축복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그 축복 그 이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또한 지금 현세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 내세에 주시는 그 축복 또한 저와 여러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또 더 나아가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먼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보았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알게 됐다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주님의 나를 먼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것들을, 벌레만도 못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더 크고 신비한 것을, 하나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